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더 거룩하거나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특별히 싸움을 더 잘할 것 같아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일 뿐이죠. 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에 회개하지 않는 모든 가나안의 거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낸 후에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정복전쟁의 원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8장 말씀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낮추시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아 버리신 후에 그들을 극단적인 곤경 가운데 던져 넣으시면서 이제 바로 그 순간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 것인지, 자신의 자원으로 살면 금방 그 자원은 고갈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난 40년간을 그들을 큰 곤경 가운데 양육해 주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떡은 육의 양식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육의 양식은 필요 없고 영의 양식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자신을 신뢰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신뢰하며 복종하며 살 것이냐, 이것을 묻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 백성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시험과 징계를 통해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가르침과 훈계를 주는 시간이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아주 강하게 키우시는 부모이신 것 같아요. 단호하고 타협함 없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집어넣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전체가 바로 이 한 가지 교훈을 위한 훈육과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살면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되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다 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잊어버린 채 아니야 이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으니 하나님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바로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다면 다시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광야로 돌아가서 반드시 이 광야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훈육을 통해 아들 이스라엘은 정말 광야의 교훈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성장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에 대해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썩 성공적인 훈련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1세대들처럼 이 훈육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미완의 성공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광야에서 훈육을 받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지요. 이때 광야 시험의 목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 두 번째 광야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모 되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던 바로 그 대답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일치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행하시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벽하게 일치하신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주님께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적인 본성을 지닌 내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그래서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롭고 혹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을 그때라도 우리가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이건 다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을 이룬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원으로만 살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살아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의 생활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려는 훈육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도 슬픔도 모두가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훈육의 목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자원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의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